요한복음 6장 26절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일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은 또 직장의 일, 사업의 일,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인데, 나나 여러분들은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일과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일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표적, 또 기사, 이적,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거는 도저히 이 자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건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드러났어. 그럼 이건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과 나로부터 출발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 어떤 일이 있었더라.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가? 이걸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남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번 더. 누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뭔가 신비한 힘이 거기에 깃들린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을 쫓아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뭐 귀에 꽂기도 하고 목걸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지를 만들어서 끼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의 몸에 심지어는 뭐예요? 새겨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몸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오래된 고목, 아주 오래된 바위, 아니면 신비하게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는 그런 형태의 지형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고목님께 비나이다, 태양님께 비나이다, 바다에 가서는 뭐예요? 용왕이신이 있는지 없는지 용왕이신께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믿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참 신기해요. 어떤 부적이든 어떤 표식을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이제 이게 놀라운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주 오래된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방 민족의 대표였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해 오면서 내가 너의 민족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뒤에 있는 모든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나 또 심지어 예술, 문화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가 1884년에 이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리를 통해서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 우리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의 개신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133년 선교를 맞이하면서 이 짧은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것도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고 남한만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133년 안에 누참을 했지만 전쟁을 겪었죠. 또 나라 잃은 서러움을 36년 동안 겪은 걸 생각하면 133년 동안에 한 40에서 50년은 아주 너무 힘들었던 시대로 보면 불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주 빠르게는 50년에서 60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배경이 뭔가? 철저하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셔도 돼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군의 운명이 좌우할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 운동이 벌어졌어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전쟁터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 운동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 우리나라 남한 자체는 지금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지금 겪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꾸. 나라 없이는 가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 없이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히 나라는 뭔 나라를 얘기하느냐? 민주주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니까요. 이슬람이면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누차 믿어도 누차 성경 안에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뭐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믿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초반부터.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때를 놓치게 되니까, 야, 너희 중에 음식을 나눠줄 자가 있냐 없냐 물어보시고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바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표적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베푼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표적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배고픈 자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진짜 믿는 것이 뭐냐라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나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걸 많이 묻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계속 생각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매일매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도 예수님 생각 잊어버리고 살 때가 의외로 많아요. 왜?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건 알지만 그때 누군가 한번 질문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찾을 때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지 나머지는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 5,000명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5,000명 전체였을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유독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찾아다니는 이유가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인지 구원자가 정말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지 거기에 대한 영적이요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 아프면 뭐예요? 치료받겠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치료받겠구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내가 혹시라도 당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겠구나. 또 혹시라도 배고플 때가 되면 예수님이 배고픈 걸 뭐예요?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 두 가지입니다. 영의 문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뭐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뛰어노는 겁니다.
아이들 보면 참 소망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분명히 육신이 있는데 영의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왔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으로 잘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왜? 일주일이 때가 됐으니까 먼저는 뭐예요? 습관처럼, 그리고 생활처럼, 또 어떤 때는 달력을 보다가 벌써 일요일이네? 아니면 벌써 주일이네? 나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일주일의 모든 생활이 내 나름대로 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 없다가 그나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신 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고맙죠. 제가 인간적으로 목사로서 볼 분들을 보니까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을 놀리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사람들이 어떤 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안 들어요. 만들어져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말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왜? 성경을 보면 배를 타고 예수님이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있던 장소에 최소한 배를 타고 다른 동네로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가는 길이 상당히 멉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는 것이 밤중에 건너가도 몇 시간을 건너가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배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삥 돌아서 그 호숫가로 돌아서 그 마을 건너편까지 가려면 얼마나 열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줄지어 잡아서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젯밤이죠.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23절에 디바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또 갑니다. 자, 움직이는 무리들이 과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경로마다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한 20년, 30년 전에 말이죠. 진짜 은혜파들이 있었어요. 은혜파들이 뭐냐면 부흥회가 있다 하면 다른 동네까지 이렇게 원정 가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정해져 있어서 자기 교회 소속이 있어서 그리고 그 자기 교회 소속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무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어딜 가실 것이다. 어디 가실 것이다. 굉장히 열성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성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열성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 영이 먼저 살아야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도 주시는 그 말씀이 영으로 주고 생명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생각하면 먹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점심시간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맛이 없는 분들은 뭐예요? 제가 늘 말했어요. 밥이 맛이 없는 분들은 육신에 뭔 문제가 생긴 사람들. 진짜 배고파 보세요.
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맛있어. 반찬 하나도 없어도 맛있어. 근데 몸이 자꾸 뭐가 이상하게 생기니까 밥맛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밥맛이 있어요. 뭐든지 맛있어요. 그게 건강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걸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영이신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 있구나,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고 묶여 있는 것까지 풀려야 돼요. 또 닫혀 있는 것까지 열려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때는 말이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교통을 이룬다는 것이,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의 모든 순서의 절차를 따라서 저를 통해 설교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럼 몇십 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말하고 듣고 서로 교제가 나누면서 내 영도 살고 여러분의 영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루는 것이 뭡니까? 표적입니까? 내 필요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표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 말해요. 쫓아오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셔가지고 제자들 쫓아다니지, 예수님 쫓아다니지 칭찬할 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과 같아요. 그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요. 당연하지. 근데 그게 전부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로 딱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차 해왔더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욕심이 버려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가? 나는 우리 교회 자체가 가난한 교회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말이죠, 하나님 제발 부자 좀 만들어주세요. 돈도 좀 벌게 해주세요. 왜 아멘들 안 하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앞만 봐도 돈 벌 구멍이 안 보여.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출세할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안 보여.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안 보인다면 그럼 우리는 뭐가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큰 거 자꾸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명예 얘기하고 권세 얘기하고 더 나아지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게 없잖아요. 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래요. 근데 어쨌든 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죠,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편에서 정부 편을 들어서 그렇게 또 싸우고 있잖아요. 아주 묘하잖아요. 어제 또 동지가 오늘의 뭐가 돼요?
적이 돼가지고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다 이익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인 것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가부터 시작해야 되겠는가? 나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보이는 것은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다 상대방에 보이는 거예요. 다 상대방에 보여요. 나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나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를 보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표적을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위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2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신이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 썩을 양식을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문제인데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면 직장 다 그만두라는 얘기네요. 가정일도 다 그만두고 집단 생활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럼 누가 갔다 그 사람들 먹여 살리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개념이 뭔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열성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항상 앞서다 보니까 판단하거나 갖고 있는 욕심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굴 보느냐? 자기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감히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지금 뭐예요?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큼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면 뭐 들어주는 것 같은데도 어떤 때는 긴 것 같고, 사람에게 눈이 확실히 보이는 것들이 팍팍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인내하라고 하고 참으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언젠가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이 당연히 무당에게 가거나 점치는 집에 가는 것은 이해가 되죠. 당연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치는 곳을 찾아가겠죠. 그렇죠? 무당을 찾아가겠죠. 여러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그게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절대 나는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기를 바라요. 믿음.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타협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상대적이고 타협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건 상황신앙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역사적으로 또한 어떤 정치적으로 많은 흐름이 왔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바라볼 때 몇천 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그리고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의 모든 흐름은 바로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양식이 두 가지 양식이에요. 당연히 육신에 먹을 양식입니다. 위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하되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또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금요일 정도면 다 직장생활 거의 끝냅니다. 그리고 토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까지 이틀 그냥 다 쉬는 개념으로 놀아요. 근데 우리는 쉬지 않잖아요. 주일날 와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야. 두 번, 세 번. 봉사를 또 해요.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성가대로서, 찬양대로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말이죠. 새벽부터 봉사하는 사람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일주일에 5일은 좀 일하고 주일날 편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때는 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게 이제 헌신으로 나가는데 희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로 끝나고 아니면 토요일로 끝나서 주일날은 그냥 노는 날. 근데 우리는 아니죠. 이 주일이 새롭게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인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분명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주일이 시작이 바로 일주일의 첫 시작과 같아요. 세상 사람은 끝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내 안에 영적인 새 힘을 얻어서 육신의 모든 일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이 개념이 바로 주일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믿습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일이 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 것처럼. 그럼 당신은 우리에게 뭘 먹게 하시겠습니까? 또 먹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만나 얘기했죠. 만나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그 뜻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 당시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배고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뭐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사람들의 말이 만나 막 그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니까 이걸 먹었어요. 먹으니까 꿀송이보다도 달고 맛있고 영양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나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마다. 아멘. 하늘에서부터. 근데 이제 지금 관점이 뭐냐면 자신들의 조상은 하늘에서부터 이 만나가 내려서 먹었다 하는 걸 얘기할 때 모세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딱 끄집어내요. 자, 자신들의 조상의 얘기를 할 때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향해 들어가는 동안 만나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만나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에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양식은 멈추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조상들이 먹던 그 만나. 그때 예수님은 딱 캐치를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만나보다는 자신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찝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늘을 열고 닫는 것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를 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죽을 것도 살려놔요.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때 모세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죽이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라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뭐예요?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중간에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생각하면 조상들 위해 인도했던 모세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말이죠, 어느 누구를 자꾸 내세울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잊어버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자꾸 누구 얘기합니까?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 기도 많이 했던 누가, 헌금 많이 했던 누가, 그 다음에 봉사 많이 했던 누가. 근데 그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얘기를 할 때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버릴 때가 있지 않은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당연히 사람 얘기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알았다 하고 인정하시면 되는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면서 참 기도했던 모습들, 또 헌신했던 모습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참고 이겨낸 그 모습들을 보면 그냥 감사할 뿐이죠. 어떤 때는 정말 지쳐서 정말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도 이겨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겨내고 여러분들도 이겨내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견뎌내 준 것에 대해 고맙다. 견딘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견딜 때도 우리는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마다 있었다.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먹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다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야, 이제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냐면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먹고 그냥 육신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을 늘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만나를 거두러 가면서도 주일의 개념이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만치만 딱 하면 그 주일날 그 만나는 썩지 않아요. 근데 너무 과하게 거두어도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또 만나를 분명히 뭐예요? 안식일이 되는 날은 하지 않을 거니까 미리 이틀치를 해라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매일 내렸으니까 안식일에 가면 또 있을 거야 했는데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요. 그날은 쫄쫄 굶어야 돼요. 이게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 세상은 조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만 또 문자로만 자꾸 보지 말라는 것이 뭐냐, 그런 모든 실제적인 사건들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지금 2000년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성경에 있었던 모든 역사대로 뭐예요? 계속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 성경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만나로서 육신의 문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이 더 영생하도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고 있구나.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다 육신의 문제만은 아니잖아, 그렇죠? 언젠가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불러 가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죠. 그 죽음 뒤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자는 영원한 영생 천국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얘기하니까 이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마 죽지 않으려고 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육신을 가진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생명이라고 하니까 이 떡을 또 주세요. 이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 또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이 문맥을 읽다 보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 떡이 누구냐? 바로 나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질문을 딱 지으면 그 질문의 주체가 바로 나다. 내가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너희들이 말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에고에임이라는 법칙인데 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참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안 먹으면 여러분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프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줄이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더 먹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질 위독함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을 때 나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영이 살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 읽고, 기본이라 그랬죠?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된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육신의 일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기본으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표적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을 봤던 이유가 먹는 문제 해결, 육신의 아픈 문제 해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해결,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의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육신으로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잖아요.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신은 물을 먹어야 되는 거. 그럼 영이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를 마셔야 되는 건데.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갈아 마셔요? 어떻게 해요? 말씀인 거죠. 기도인 거죠. 내가 여러분에 말했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두 날개는 딱 하나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좋은 계절이라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벌써 추워지고 낮에는 덥지만 건강관리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선선한 계절이 다가오면서 자연의 모든 만물이 뭐예요? 이제 색깔이 물들어가고 마지막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때라 그랬어요.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전도하기 좋은 때. 사실은 어떤 때든지 다 그래야 되지만 가을이 되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킨 그 표적 속에 바로 우리가 믿는 분이 구원자 예수이구나. 또 우리가 먹는 양식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게 하옵소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